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고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어 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없이는 결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장 예배 꼭 나오셔서 서로를 감당하고 서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지,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이 자리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예배도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과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그의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래요.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는 불평하는데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데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설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인가? 십자가였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고, 고난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고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신비였습니다. 역설의 현장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고, 그 여정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어둠이 깊어가는 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께서 저녁에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사진을 가끔 인터넷이나 예전에 사진에서 보셨으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 황금 그 돔이 보이는 그 사진들 대부분 어디서 찍은 것인가? 이 감람산에서 맞은편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한눈에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심히 고민하여 슬퍼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혼은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거리에서 따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시며 하나님과 단절될 영적 고통을 깊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뇌는 극에 달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극도의 정신적, 영적인 고통 가운데 모세혈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땀과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또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고통이 덜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본성이 더 섬세하시고 더 사랑스럽고 더 참되시고 더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보다 더 크게 느끼셨을 것이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그 고통이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느껴졌을 거라는 거죠. 우리 사실 무감각하잖아요. 죄를 지면서도 그냥 무감각하고, 남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웬만해 갖고는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되고 오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또 악함을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거예요.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시고 슬픔에 지쳐 잠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이 앞에 나오는 유혹이라는 단어하고 뒤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다르게 쓰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시험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받게 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명과 고난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랑 하는 제자 훈련에 등록하셔야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제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고통 없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는 것이 기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닥칠 시험을 이길 길도 기도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고통 대신 쉬운 길을 택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39절 40절에 보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일상이었고 습관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고통 없이 쉬운 길을 택하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참된 기쁨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겸손히 세례를 받고 죄인의 대표가 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낮아지심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이 나타나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가운데 계셨고 그 상황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셨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40일 주야를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쉬운 길로 빠지지 않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다 되어가고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서 나오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 수치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바람을 솔직히 표현하셨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기도 생활입니다. 유혹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또 우리 유혹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그가 기도하던 대로 3번 기도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고 다른 신하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만 기도를 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래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의 또 따를 수 없는 법 가운데서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때로는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기도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했지만 그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드높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위인 중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종차별과 폭력의 위협 속에서 매일 아침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 가운데 보면 나는 매일 아침 기도와 묵상으로 시작한다. 이것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 무엇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일까요?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그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비폭력 저항이라는 어렵지만 의로운 길을 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비폭력으로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쉬웠다는 것인가요? 어려웠다는 것인가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해야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위협과 또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완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의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겸손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보다, 쉬운 길을 선택하며 기도 안 해도 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과를 올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경제활동이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뒤로 할 수가 있고 주일 예배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직자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사도 이리저리 빠지면서 그냥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쉽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그 자리에서도 내가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그때는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도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자신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중직자들이 공예배에 나오지 않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봉사를 조금 하다 힘들고 시험 들었다고 봉사를 놓게 되는 것이죠. 상처 안 받으려고 구역의 목장에 나가지 않고 상처 안 받으려고 적당히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왜 큰 소리를 내게 됩니까? 가만 보면 죽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날 좀 무시했다고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새벽에 교회 와서 주일날 새벽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까지 가서 핑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직을 맡겨주셨다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맡겨주셨다면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그 일을 맡겨주신 줄 믿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히 기도하면서 꾸준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라는 시험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가고 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를 보내서 내 아버지가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들어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길 바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주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함께 팀이 생각해보니 의논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기도할 처소도 없어서 빨래터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을 전도하게 됩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가 하도 쫓아다니고 시끄럽게 해서 귀신을 쫓았다가 그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중범죄자인 것처럼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여기 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이기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었대요. 간수가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간수와 간수의 집안을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 가운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위대한 우리 지도자들 중에 손양원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6.25 전쟁 중에 국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와중에 공상당원들에게 동네 청년들에게 자신의 두 아들이 참혹하게 살해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초인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을 새벽기도와 산상기도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꽃길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자연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면 복음을 잘못 전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뚫고 가는 것을 의미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편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 가운데에도 다른 가정과는 다르게 돌봄이 많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이기적이며 가족을 못 살게 구는 가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다 보면, 목장을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고,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질병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를 핑계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그 시련이, 그 시험이 우리에게 핑계거리, 원망거리가 아니라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설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에 이르는 길은 순종이고 즐거움에 이르는 길은 겸손이고 개성에 이르는 길은 연합이다. 오히려 거꾸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순종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어려운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